미국의 정보당국도 북한이 전쟁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전쟁하겠다 그러니까 남한을 완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정복하겠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핵전쟁을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입장의 칼럼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빅터 차예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유명한 싱크탱크죠. 여기 한국 석좌, 예전에 국무부 부장관까지 했던 인물로 알고 있는데 한국 문제, 북한 문제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 참고할 만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긴 칼럼을 일반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제가 핵심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이 외교를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는 추측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이런 평가를 믿기에는 너무 이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면전까지 가지 않고도 김정은이 할 만한 도발의 단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전쟁이라는 것은 전면전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그 전에 할 수 있는 도발의 단계가 많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들의 공통적 견해를 담은 국가정보판단서라는 게 있대요. 최근에 기밀 해제가 됐는데 북한 정권이 다양한 호전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전면전이 아니고 말이죠. 국경지대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재래식 도발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래식 도발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전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마 국지전이나 비정규전 같은 형태로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김정은이 빠른 속도로 무기를 시험 개발하고 있지만 한미가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그가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무기들이 한미의 보복을 억제할 수 있다고는 확신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 김정은이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김정은이 권력을 거의 10여 년 잡아왔잖아요. 이 10여 년 권력을 유지해온 걸 보면은 매우 권력 유지에서는 합리적으로 해왔다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죠. 사단이 하는 짓이니까. 그래서 이런 무모한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이후에 더 빠르고 다양해진 한미일 군사훈련이 보여준 역량과 군사적 대비 태세, 함부로 못할 거라는 거예요, 북한이. 네 번째입니다. 평양의 레토릭,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상응하는 현장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한다 그러는데, 핵전쟁 하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25 사변 전에는 많은 준비를 하는 게 포착이 됐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쟁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김정은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죽는, fight or die, 전쟁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을 제시하는데 북한이 현재 그렇게 코너에 몰려있지 않다. 게다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직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하노이 회담 실패, 코로나19, 3년간 봉쇄, 그 당시에 오히려 더 어려웠지 지금은 러시아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중국과 무역도 풍성해졌기 때문에 봉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 전쟁 내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북한의 호전적 행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빅터 차도 말이죠. 이제 외교가 아니라 이런 도발을 통해서 무모한 행동들을 하기는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선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 생각하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같은 전쟁 행위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빅터 차의 결론은 한국의 전쟁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2024년이 평온한 해가 될 것이라는 환상은 없어야 된다. 2024년이 매우 시끄러운 해가 될 것이다. 북한이 뭔가 장난을 칠 가능성이 많다. 전쟁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가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해보자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이석기가 했던 얘기를 첨언해 볼까요? 이석기가 경기 동부연합 자기들 조직원들을 데리고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맨날 모여서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전면전은 없다는 거예요. 빅터 차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6.25 같은 전면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핵무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성됐다는 게 뭐냐면요,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탑재했다는 걸 의미할 뿐 아니라 유사시에 미국한테 한 방 맞으면은 또 한 방 때릴 수 있는 이격 능력, 그러니까 ICBM이나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을 한 번 더 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전면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개입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차 타격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압도적인 핵무력을 가지고 핵이 없는 남한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하면서 국지전 비정규전을 내나갈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석기가 했던 얘기예요. 사실 빅터차가 한 얘기하고 같습니다. 국지전 비정규전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석기 세력이 한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후방 교란을 하자 그랬어. 후방을 교란시켜야 된다. 뒤에서 시끄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게 뭐냐. 우리는 파출소를 습격해야 된다. 철탑을 파괴하는 게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해와 전화국 분당 전화국을 깨야 된다. 평택의 유리저장 창고를 부숴야 된다. 이걸 그 조직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조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또 발표를 하고 팀 토론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뭐 니트로글리세린으로 폭약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짓들을 벌이다가 이게 다 녹음이 되고 녹취가 나와서 이석기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그와 관련됐던 사람들은 안 갔지만 그대로 있어요. 뭐 교사했던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러는데 이게 경기 동부연합입니다. 근데 경기 동부연합 말고 그럼 남부연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북부연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서울연합, 대구연합, 대전연합, 울산연합, 제주연합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들 세계에서는 전국연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경기 동부연합이 그때 문제됐던 건데 그만큼 한국의 주사파를 기비성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 많고 조직화돼 있고 세력화돼 있고 단단해서 아마 북한이 국지전 비정규전을 앞으로 벌여나가면은 한국에서 후방 교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빅터차는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정황들을 보면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아니 북한이 아예 전면전을 벌이면은요 온 국민이 일어나서 막아 싸우면 또 한미동맹을 통해서 억제하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저걸 정리해 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핵무기를 배경으로 국지전 비정규전을 벌여 나갈 때 우리가 막는다고 막지만 후방에서 교란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교량이 파괴되고 지하철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희생당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모든 현상들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과 싸움하는 게 아니죠. 씨름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정사원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이 사단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든 파괴하고 끝장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끝장내려고 하는 겁니다.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북한 자체보다도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아수르의 몽둥이, 바벨론의 지팡이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원수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지키려 했던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막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은 회방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일들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 부부관계에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구원 얘기하는 분들이 그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원리를 알고 이 원수들한테 도망다니면 안 됩니다. 주님을 싸워서 이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실제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승리하라 그랬습니다.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이 무너집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어둠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감당하는 이들 가정이 지켜져야 됩니다.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원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앞으로 기회 있으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유튜브에 올릴 생각인데요. 안 그러면은요 우리는 마귀들한테 항상 시달리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싸우라고 하셨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던지지 않아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누르고 이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아래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들은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북한이건 중국이건 그 뒤에 있는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들이 잡고 있는 마귀 세력들 예수 이름 아래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회파하려는 어둠의 영들, 분열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가는 치라. 이 개같은 것들, 영적인 짓는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는 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과 전갈은 완전히 머리가 깨어질지어다. 정수리가 박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정은의 어둠과 흑암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결박당할지어다. 그놈이 회개를 안 하니까 귀신이 나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밟아버릴 수 있는 능력,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와 연결되어 있는 기미성 망령 들린 자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어둠의 영들 묶임받고 잠잠한 시간 결박당할지어다. 우리 가정을 해체하려는 영들 귀신들이요, 우는 사자처럼 크리스찬 가정들을 뱅뱅 돌면서 어떻게 이거 망하게 할까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주님 예수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주시며 저희들이 예수의 피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주님의 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뿐 아니라 승리의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피는 승리의 이름입니다. 추하고도록 악한 영들을 밟아버리는 이름입니다. 죽음의 영들, 지옥의 영들 예수의 피로 주님 다 몰아내 주시어 우리 이마에 표해 주시며 문설주에 표해 주시어 악신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나오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뭘 일에나 말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회파하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이 시간에 전쟁을 일으키는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반도에서 떠나가 이 시간에 하나님 민족의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싸워 이기는 자들 예수의 피로 그 피의 복음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북한 재건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버려진 자들 살려내서 살려낸 자들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일생이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